읽어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쉬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은퇴한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의 세미나에서 소개한 책 한 권을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맥페린 스토우 목사님의 저서인데,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은퇴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거기에 소 제목이 한 30개 이상, 한 50개 가까이 소 제목이 있었는데, 그 소 제목에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그 은퇴한 목사님이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즐겁게 일할 것이다.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것이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성도들을 친구로 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줄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을 것이다. 여러 가지 소제목들, 참 재미있는 소제목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참 감동스럽게 읽은 것은 나는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할 것이다 라는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할 것이다. 제가 그 소제목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도 목회를 이제 35년간 하고 이제 곧 은퇴를 하게 되는데, 내가 다른 많은 소제목들에게 나도 이렇게 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할 것이다, 더 많은 기적을 기대할 것이다 라는 그 소제목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 과정 속에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하고 더 많은 기적들을 바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놀라운 일들이 내 사역 속에, 내 생애 속에 일어났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는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제목 속에
어떤 기적을 한 가지 인용을 했는데 보니까 어떤 목수한 분이 우리 기독교 십자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예쁘게 만들려고 해도 그 목수의 실력이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십자가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저도 교회 때 그래서 아무리 이쁘게 마음에 들려고 만들려고 애를 써도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십자가를 만들지 못해서 만들다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만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만져줄게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만든 것이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십자가가 교회나 아니면은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무리 무슨 예쁘게 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십자가로 보이는 그런 물건들,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면 어떤 십자가든지 다 예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할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분이 내가 만약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여기 많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여기 1절에도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 일을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인생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 우리 인생 마무리에 다가가는데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할 때 후회를, 아쉬움을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여기 베드로 3절, 4절,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그곳에 그물을 밤새도록 많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혀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내 어떤 경험, 내 지식에 근거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아무런 그런 열매의 결과가 없었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어떤 생각, 경험, 지식, 의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빈 그물을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 오늘 여기 보면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그 풍성한 모습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알고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그분을 전도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자, 기적을 체험하는, 2배 채우게 되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 올라오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그물에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은혜, 여러분 꼭 우리가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것, 꼭 물질의 부자만이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자입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남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것으로 가득해도 우리의 인생에 그물이 가득 차는 이런 은혜의 삶을 사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 인생의 그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야기,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물이 가득한 그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내가 안내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가득 찬 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무슨 특별한 어떤 기적, 어떤 물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인생의 그물이 가득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유하고 풍성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더라도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그물, 가득한 그물, 아름다운 그물로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그물이 가득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8절 이하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참 진정한 은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9절 이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퇴한 목사님,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이라는 책에서 나는 즐겁게 일할 것이다. 나는 더 성경을 더 많이 읽을 것이다. 나는 더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이다. 나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줄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것이다. 나는 더 많은 기적들을 기대할 것이다. 나는 내가 다시 목사가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라는 책을 쓰셨던데, 여러분, 우리도 내가 다시 젊어져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도 늦지 않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모습처럼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의 그물로 가득한, 사랑의 그물로 가득한, 또 용서의 그물로 가득한, 전도하는 그물로 가득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들로 가득한 인생의 그물, 기적으로 가득한 인생의 그물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